빼고 다 음악을 잘합니다. 예. 우리 전상환 장로님 늘 중창단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47년 11월 29일 날 UN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마침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시면 그때 한창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머지않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132년에 로마에 맞서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그 땅과의 연계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를 일제 점령기 때 창씨 개명을 해서 성을 바꾸듯이 로마인들은 그 땅 이름을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땅을 잊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국기 중앙에 보면 별이 하나 있어요. 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큰 별이 있고 위아래로 붉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줄이 위와 아래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 두 줄은 두 강을 의미합니다. 바로 애국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을. 그 땅이 이제 이 두 강 사이에 있거든요. 애국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강 사이에 별을 하나,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과 비전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셨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들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까요? 자손이 많아지면 이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끌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을 주실까요?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가 많고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 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지역에 위치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 온갖 기중품들을 실은 상선들이 드나들었고 교육과 경제, 문화와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미국의 뉴욕 같은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안하고 풍족한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르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 폭력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심으로 국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심으로 영토도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이 체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약속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약속을 맺는 언약 체계식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신약, 구약으로 나오죠. 신약과 구약. 약자가 바로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대부분 약속의 형태로 주십니다.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거 역시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에는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려 400년 뒤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장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약속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과보다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치 외상거래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년이 걸리고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애 동안 약속의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언약은 가정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바로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면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회당을 한번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뚝딱 하고 교회당 하나를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즉시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바로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제 바로가 진짜 이 사라랑 결혼을 하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는 바로 즉시로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긴 여정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0년이라는 긴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큰 민족으로 번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만 해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라와 아브라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물론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안 되는 거죠. 규모가 너무 작죠. 나중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누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어요? 70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70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민족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키우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왔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진짜 거대한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숫자가 많아지게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노예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민족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0명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늘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렴처럼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따라 애굽에 나가자. 아무도 동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어진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바람만 날리는 황량한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은 왜 죽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처럼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죄가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끝까지 가득 차면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거민들을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늘 가정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도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 오랜 시간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32,000명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무 많다. 다 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까? 너무 많이 모여서 이기면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교만해질까봐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남기는 과정을 보면 그냥 다 보내지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300명이 남습니다. 그냥 다 보내지는 않아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씩 자격증을 따고 시험도 통과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땀 흘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같이 찬양드리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조금씩 사람을 세워가시고 조금씩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가정이 있다, 가정이. 이런 목회자가 새로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과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교회도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모세가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요즘에 중동정쟁 여파로 상고 시대를 살고 있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상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고금리 시대에 동결이 되는 것도 은혜인데 오히려 작지만은 내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성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씩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입니다. 제가 나이가 젊어 보여도 아들뻘처럼 돼 보여도 저는 여러분의 아들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목회자와 자녀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참 목회가 참 외로워요. 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하고는. 저에게 여러분은 성도이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다른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품어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삶도 더욱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성장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셋째로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맺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 중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언약 체결식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쪼개다, 자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직역하면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가비뼈로 하와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중요한 언약 체결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언약 체결 당사자로 같이 조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타는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그는 실수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너무 두려워서 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저 짐승처럼 몸이 두둥강이 날 텐데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서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멀리 떠났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누구를 대신 죽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듯이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 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